예,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늘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가 주님 말씀과 생각, 그 뜻 잘 분별해서 잘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하루하루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고, 주님의 뜻 어긋나게 행동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떠올리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동안에도 집중해서 잘 듣고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을 일으키고 승리하게 하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잘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할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을 훑어 나갈 건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일단 다니엘서를 좀 보고 보기 위한 작업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에 뭐 여기 했었던 거 기억나죠? 여기 했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요거는 성경을 역사 순으로 쭉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욥기,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거는 시가서라 그래서 일종의 시죠, 시. 예, 욥기도 시가서라고 돼 있네요. 일단 그렇고, 그 사사기 옆에 룻기가 있고요. 룻기 알죠, 여러분? 이 룻기, 그리고 이 룻기가 사실은 다윗왕의 제보예요. 다윗왕의 제보는 또 누구의 제보냐면 예수님의 제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걸로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렇고, 역대상하도 사실 역대상하는 열왕기상과 뭐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열왕기상하에는 좀 더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엘리야 얘기가 열왕기상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선지서들은 어떤 시대 순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보통 선지서나 예언서를 보게 되면 회개를 촉구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회개를 촉구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말기에 이런 말기, 그 여기 우시야 왕 때 요로 유다에서는 이렇게 돼서 요 말기에 굉장히 집중이 많이 돼 있어요. 선지서들은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 구약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시대 순으로 말씀 그 적혀진 순서대로 쭉 한번 그냥 말씀을 본 게 아니라 시대를 본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해서 이 말세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는 좀 아이러니한 결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60년대서부터 쭉 이제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수님이 뭐 돌아가시고 나서 좀 한참 후에 있다가 그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70년대 멸망을 하는데 그 10년 사이에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써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 한참까지는 아니더라도 후에들 얘기예요. 이렇단 얘기는 뭐 베드로, 사도 바울은 좀 계속 지피를 했지만 베드로, 뭐 누가, 뭐 마태, 마가,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계속 그냥 핑핑핑핑 놀다가 갑자기 말씀을 쓴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시대를 만난 거예요. 그 시대. 아, 후세에 말씀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대를 만난 거예요. 그 시대를 만나서 후세에게 전하는 말씀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준비시켰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뭐 그 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고, 자, 오늘은 다시 또 아담으로 가요. 아담 창세기를 다시 훑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시대가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알아둬야 돼요. 알아두고 항상 여러분들의 시대, 지금 저는 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시대를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들은 다음 시대에게 뭘 넘겨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넘겨줘야 돼요. 그런 사명감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아담과 이브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을 했죠. 기억나죠? 아담과 이브에서 가인과 아벨이 처음에 나왔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그 한마디로 하나님한테 내쫓음을 받아서 저쪽에 딴 데 가서 살기 시작해서 쭉 이런 계보들이 이어져요. 계보들이 이어지고 그 가인과 아벨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아들 2명을 잃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한 명의 자식이 더 나오는데 그 자식이 셋이에요. 셋. 자, 이 셋으로부터 진짜 계보가 하나님의 계보가 시작이 되죠. 쭉. 이 가인이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쫓겨나서 가장 먼저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일단 말씀 읽어줄게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성을 쌓다. 성을 왜 쌓는다고요? 밖에 누구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그죠?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세상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두렵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보호하는 온갖 수단으로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누가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계속 그런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왜? 은혜 가운데 없으니까. 은혜 가운데 없으니까.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점점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돼요? 남을 해치려고 그래요. 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보면은 가인 다음에 뭐 에녹 쭉 나오다가 이 라멕이란 사람이 성경에서 소개돼요. 이 라멕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번째 살인자예요.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2번째 살인자예요. 이거 잠깐만 또 성경 읽어줄게요. 라멕이 2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23절에 이제 창세기 4장 23절인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라는 말로 가인의 계보의 얘기가 딱 끝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못 떠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지다 하고 하나님이 표를 줬다라고 그랬어요. 이 라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가 그냥 두려우니까 나를 죽인 사람은 벌을 77배나 받을 거라고 지금 아내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한테 한마디로 선포를 한 거예요. 나 죽이지 말라고. 너 나 죽이면 난리 난다고. 왜? 자기가 사람을 죽이니까 두려움이 임한 거죠. 자, 이 라멕 두 번째 살인자가 나타났고 이때 보면은 야발, 유발, 뭐 두발가인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뭐 육축 치는 자의 조상, 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이 동철과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쭉 이제 나왔어요. 자, 일단 가인의 계보는 뭐 여기 이렇게 됐고, 자, 제가 요거를 왜 준비했냐면 이 세대를 같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대를 노아 때까지. 자, 그리고 이 가인의 계보가 그렇고 이 셋의 계보, 이 아담과 이브의 셋째 아들인 셋, 이 셋으로부터 쭉 나오는데 셋, 다음 에노스, 이 에노스 때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줄까요? 말씀을.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 때 이 셋 때는 뭐 하나님을 별로 안 찾았었나 봐요. 이때 돼서야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나 봐요. 그리고 쭉 가다가 에녹, 여러분 알죠? 에녹이에요.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에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상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녹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최초의 휴거자, 한마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휴거자예요. 휴거자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홍수가 팍 하고 터집니다. 네. 그리고 라멕, 네. 이 라멕이랑은 다른 라멕이에요. 라멕, 그 다음 노아. 네. 노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졌어요. 네. 자, 이게 창세기 6장 전까지의 얘기예요. 6장 전까지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홍수가 터졌을 때 창세기에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얘기가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요. 창세기 6장 앞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사람의 나이는 120세가 될 거다. 뒤에서 한번 나이 한번 얘기를 다 할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120세가 될 거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네. 이런 그의 마음이 항상 악했대요. 자,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달 2월 17일에 홍수가 세상에 났고 한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그리고 물이 한 150일 동안 정도 넘쳐났고 바람을 땅 위에 불어 물이 그 다음에 줄어들게 했죠. 그리고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렀고 한 10달 정도 지나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고 한 601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났고 601년 한 달, 첫 번째 달 1일에 물이 다 거쳤대요. 그리고 두 달 2월 27일에 땅이 말랐어요. 딱 언제예요? 1년하고 딱 10일이 지났네요. 1년하고 딱 10일 동안에 노아는 방수에 갇혀 있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1년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40일 동안 물이 왔어요. 비가 왔어요. 이 40,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40일이에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그래요. 이 400년 내 노예 생활을 했고, 성경의 어떤 숫자들은 성경 그거를 우리 생활에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숫자들에 대한 의미를 조금 생각하면서 보면은 조금 더 좀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노아의 때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멸망당했을까? 이 자료는 사실 중고등부 때 썼던 자료예요. 제가 이거를 반복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청년부 사람들이 이거를 듣지 못해서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창세기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다른 성경들이 사실 잘 보일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때는 창세기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역사 흐름.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고 무엇을 하며 살았길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고등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자,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에 보거나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들고 장가가면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았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더니 한마디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먹고 마셨어요. 일단 장가 시집 갔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어요. 다음에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이 얘기는 뒤에 다시 얘기합시다. 자,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노아의 때, 모세 때, 그리고 우리 때 공통점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안 가는 사람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독신주의가 돼서 장가 안 간다, 시집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뭐 그게 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죠?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혼자 독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독신하는 거죠. 귀찮고 뭐 이러니까 뭐 시집 안 간다, 갈 필요 없다, 장가 안 간다, 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뭐가 됐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고 사고 팔았어요. 한마디로 우리와 하는 행동들이 똑같아요. 예,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근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음. 그거 죄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이제 뭐 다 죄죠. 물론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하고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뭘 안 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모든 생각의 집중, 모든 마음의 집중이 어디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좋은 거를 사서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거를 팔아서 부자가 될까? 이런 모든 것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이 돼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나고 이런 걸로 모든 생각과 이런 거를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나를 지키고 내가 잘나지고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되고 이 모든 생각들이 악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홍수를 보내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깨닫지 못했대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내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막 열심히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그래 막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그렇게 내가 볼 때 나쁜 짓도 안 한 것 같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멸망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멸망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한테 멸망을 당해야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려면 이런 모든 것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를 하셨고 나를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떠올리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런 거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항상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노아의 때와 같았어요. 제가 이 노아의 때를 왜 집중적으로 조금 더 강조를 얘기를 해서 하냐면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의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살인, 강도 뭐 이런 걸로 물론 그런 게 있었겠죠. 뭐 지금 세상에도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로 아주 막 악하고 막 뭐 해서 막 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게 그들이 한 게 다예요. 네. 우리의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자, 노아의 때 사람들은 한 800세에서 900세 정도 살았었어요. 이따 뒤에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때 사람들은 인생이 한 80에서 90세 정도 사이가 되죠. 이 사람들이 800년, 900년 동안 뭐 하고 살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대요. 우리는요. 80에서 90세 사는 동안에 뭐 하고 살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요. 똑같아요. 네. 똑같이 사는 거예요. 900년 동안 그런 거 하나, 8, 90년 동안 그런 거 하나,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해요? 800년, 900년 사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800년, 9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이런 걸로 인생을 쓰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800년, 900년을 쓴다 그런다면
800년, 900년 사는 거나 80년, 90년 사는 거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그런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절대로 그런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자, 깨달아야 돼요. 예. 깨닫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게 왜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데 있지 않아요. 물론 이런 거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좋은 사람 만나야죠. 그리고 돈도 벌어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돼요. 이런 걸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를 채우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걸로만 세상을 살아가지 마시고 여기에 모든 내 삶의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여기 때 쏟아지 마시고 이런 거는 하되 우리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이런 모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발짝 딛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께로 내 발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 발을 돌리는 게 회개예요. 이런 걸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아무튼 깨달아야 돼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런 걸로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3일을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10년을 보내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다 보냈다고 한다면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들은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100%예요. 100%. 예. 그렇지 않고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한 달에 며칠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노아의 때 사람들과 같이 멸망받지 않을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멸망받았어요. 그리고 노아의 여덟 식구 노아와 그 자부들 여덟 식구 노아와 아들 3명이고 그 자부들까지 8명이 살아남았어요. 인류에서. 그래서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뻗어가기 시작했어요. 셈, 함, 야벳. 이 함이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버지한테 실수를 해서 노아한테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셈, 함, 야벳이 있고 이 셈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보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해요. 이 셈으로부터 누가 태어나냐면 이스라엘의 시주인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셈의 계보로부터 태어나고 이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제 자녀가 이제 태어나는데 이 여러분 가나안 땅 많이 들어봤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전에 가나안 땅은 어떤 나라였어요? 우상이 심각하게 들어서 가나안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쓸어버린 거예요. 이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 했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할 때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가나안의 죄악, 아모리의 죄악, 이 죄악들이 굉장히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받을 만한 죄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자손 여기 보면 여부스, 아모리 족속, 길가스 족속, 시리 족속 이게 다 창세기에 나왔던 족속들이에요. 이 족속들이
가서 한 짓이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면서 엄청나게 또 타락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도 이쪽 지역이었어요. 그죠? 가나안. 그리고 함의 자손 중에 구스가 있었고, 이 구스라는 자손 밑에 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첫 용사다. 바벨론의 시조다. 그리고 니느웨를 건설했다. 이 니느웨를 건설한 것까지는 뭐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벨탑을 세우는 주역이 되고, 그거는 요세푸스라는 이제 역사서에 나오는 거고, 성경에는 그냥 첫 용사다, 기이한 용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줄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뒤에서 바벨탑 얘기할 때 다시 조금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아마 바벨탑을 건설을 했다라고 이제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쭉 그 에벨과 이 벨렉이라는 사람 때 성경에는 세상이 나누어졌다. 세상이 나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해서 세상 사람들을 흩었다라는 얘기가 11장에 나와요. 아마도 이때인 것 같아요. 벨렉 때 바벨탑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가 이 벨렉 때인 것 같아요. 이 벨렉 때가 지나고 쭉 세대가 이제 흘러가고, 창세기가 11장 마지막에 나홀레기, 데라 얘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면서 드디어 이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래서 저번에 아담 때부터 이 데라,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관망하고 계시다가 사건이 크게 한마디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런 걸로 세상의 전체를 관여를 하셨다면, 이 아브라함 때부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콜링의 역사.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네. 그 모든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부르심의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는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역사예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잠깐만 얘기를 하면, 이 아브라함, 이 성경에 보면은 나올 얘기가 나오고, 데라 때부터 조금 자세하게 이제 나와요.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이제 세 명의 이제 그 아들들이 있었고, 이 하란은 아비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그 첫 번째 절이 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낸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란은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 지방이죠. 거기서 죽고, 이 데라와 아브라함과 나홀이 하란 지방으로 이동을 했어요. 하란 지방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살다가 아브라함은 다시 또 이동을 하고, 그래서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야곱이 그
이제 야곱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나홀 하란 땅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죠. 야곱도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가서 레아와 라헬을 만나요. 그래서 나홀은 하란 땅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홀 중에 나홀이 이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을 해서 쭉 계보가 이어지고 요 부두의 라반 리브가 요때 그리고 야곱이 이 라반에 가서 밑에 가서 7년 동안 일을 해서 레아 또 7년 더해서 라헬 이렇게 두 명과 이제 결혼을 해서 드디어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예. 성경은 이렇게 계보들의 얘기가 이제 쭉 나와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잠깐 여기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누구냐면 아버지 데라의 배달은 형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그 사라와 결혼을 해서 이삭을 낳고 또 에서와 야곱 이 아브라함이 이사와 야곱을 낳아서 야곱에서 12지파가 생겨났죠. 근데 보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부터 난 자녀 이스마엘로부터 12아들 12지도자가 또 거기서 나왔어요. 이게 어느 나라 쪽이에요? 중동 지방의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마엘의 후예들 보통은 이슬람교 사람들 쪽을 얘기를 좀 하는 쪽이 이쪽이에요. 그렇고 예,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또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한마디로 나이가 들었을 때 사라 다 죽고 이제 하갈은 저쪽 딴 데 가서 살고 그두라라는 아브라함의 첩을 얻었는데 그때 또 여러 가지 또 미디안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 여기서 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에 보면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쭉 이어지고 자 앞에서 셈, 함, 야벳이 이제 다시 세상이 퍼져가기 시작할 때 이 보시면은 요쪽 터키의 아라랏산 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인가 봐요. 여기 나라가 굉장히 이제 뭐 쪼개져 있는데 뭐 그래요. 터키 아라랏산에서부터 야벳의 후손들은 이쪽 유럽 쪽으로 흩어졌었나 봐요. 그리고 가나안 쪽은 약간 함의 후손들은 이쪽 아프리카 쪽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셈의 족속들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솔직히 말하면 이 지금 BC 몇천 년 전의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렇게 추론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니므롯 얘기를 잠깐 했었죠. 니므롯이 레센 큰 성이라 는 요 지역을 제가 이제 보시면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요쪽 지방의 얘기예요.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 강이 흘러 들어가는 요쪽이고 여기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얘기를 하고 요쪽이 하란 땅이 요즘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쪽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을 했대요. 이렇게 그래서 요 지역을 확대해서 그린 게 여기인데 이 레센의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큰 성을 지었고 니느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다 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큰 나라를 세웠나 봐요. 거기서 그 중에서 바벨 땅 신할 땅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딱 노아의 얘기가 끝나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얘기가 나와요. 바벨탑 얘기를 잠깐만 또 성경에서 읽어줄게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홈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이제 창세기 11장 얘기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벨렉 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짓기 시작해서 쭉 짓다가 한 2세대 이 두 세대를 걸쳐서 짓다가 이 벨렉쯤 돼서 한마디로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 것 같아요. 다 세상을 흩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마디로 이 말씀을 보면 이건 뭐 제 추론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한 11장 3절에 보면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짓고 벽돌로 한마디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역청이 뭐냐면 여러분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아스팔트. 다시 말하면 방수제예요. 방수제. 이거 중고등부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방수제예요. 왜 방수제를 한마디로 진흙 대신에 썼을까요, 여러분? 뭘 생각한 것 같아요? 바벨탑 높게 지으려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몇 세대에 걸쳐서 다 그 세대 사람들이 이제 노아의 홍수라는 것을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으리라.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을 회복돼서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힘으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멸망당하지 않으리라. 나는 죽지 않으리라. 이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튼튼한 그리고 물이 아무리 차도 이 세상에 홍수가 다시 범람을 해도 방수제를 덕지덕지 발라서 절대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노아한테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나는 그 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이 번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이 막 번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 한 명만 남겨두고 다 이 세상을 멸하시고 의인인 노아 한 명만 남겨두고 다시 세상을 퍼뜨렸는데 다시 세상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 말이 참 웃겨요. 누구 이름을 거기다 대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란 말이 나와요. 누구 이름을 걸어놨어요? 꼭대기를 하늘에 했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니면 내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라기보다는 그렇죠. 2000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콘스탄틴을 제대한 AD 300년쯤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것이 생겨나고 그건 여러분 유럽 이제 나중에 한번 여행 가볼 텐데 유럽 여행 가시면 성전이 어떻게 지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지어놨는지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도 높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놓으려고 그랬을까요? 자기의 이름을 걸어 놓으려고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성전이 왜 커야 되고 이런 걸 하면 그게 다 어디서부터 나온 욕망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거기에 드높이고 싶었는지, 아니면 이 니무롯처럼 큰 성 바벨탑을 쌓아서 누구의 이름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싶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라는 곳이 지금 보면 똑같아요. 바벨탑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성 쌓고 그 성을 굉장히 높게 쌓으려 그랬고, 그거의 모티베이션은 자기 이름을 거기다 걸겠다. 또 다른 모티베이션은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란 사람, 함의 자손이죠. 함의 자손인 구스로통의 니무롯이란 사람이 강력한 나라를 건설을 했던 것 같아요. 니누에서부터 여기 완전히 이쪽까지 다, 아까 성경 제가 읽어드렸죠. 니누에서부터 쭉 하란에서부터 이 지역을 이 사람이 완전히 다 통치를 했나 봐요. 강력한 나라를 세웠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다 보니 강력한 또 어마어마한 성을 지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얘기는 나중에 사실 아브라함 때 쓰려고 했던 내용들인데, 이때 보면은 이쪽에서 각종 우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음. 이 얘기는 뭐 이번에 하진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왔는데, 보면은 막 태양신, 달신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종 신들이 다 이쪽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단지가 가득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은 함의 자손, 함의 자손들, 이쪽은 야벳의 자손들, 이쪽은 셈의 자손들이 이렇게 퍼져서 살아가기 시작했대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한 800년, 900년 살았다. 800년, 900년 그때 당시에는 살았고, 우리 때는 8, 90년 정도 살았는데, 한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는지를 잠깐 뭐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노아가 950살 때, 이거는 노아가 950살 때 살았어요. 노아가 이제 한 500살 때 셈과 함과 자녀를 낳기 시작했고, 셈이라는 자녀를 낳기 시작했고, 셈과 함과 야벳이 되고, 노아가 이제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졌어요. 그 다음부터 아르박사 셀라 쭉 하다가 이 벨략 때 세상이 나눠졌다라 그랬고, 쭉 내려오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 이제부터 드디어 이스라엘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옆에 여기다 적어놓은 거는 대수예요, 대수. 또 그 뭐냐, 노아 때, 아니 아담 때부터 시작된 그 대수예요. 굉장히 머네. 이 아담이 0세대, 한마디로 0세대면 셋, 에노스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노아 때가 9대가 된 거고,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한 19대 정도가 된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걸로 이제 나이 얘기를 할 건데, 아담이 한 뭐 930세 살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셋이 한 912세 살고 죽었고, 쭉 900년 정도 살다가 에노그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무두셀라까지 900년 정도 살았어요. 살다가 이 라멕, 이제 노아, 요때부터 그 노아 때까지 한 900, 뭐 8, 900년 쭉 8, 900년 정도, 거의 900살 가까이 다 살다가
이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아까 노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수명이 120세가 되리라 선포를 하시고 쭉 한 몇 대가 쭉 지나서 이 정도 되니까 요셉 때 한마디로 야곱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쯤 되니까 사람들의 수명이 한 120세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마디로 9대 노아 때 한 9대까지는 900년 정도 살고 그 한마디로 노아의 후손에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사람들이 200세에서 한뭐 300세 길게는 600세까지 쭉 살고 보시면 뭐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중고등 때도 이 900년 딱 살고 그 다음 세대 한 600세 점점 수명이 쫙쫙쫙쫙 줄어들다가 한 300년 정도 600세에서 한 300년 3, 400, 500년까지 쭉 줄다가 이 벨렉 때 그 바벨탑이 지어졌던 이 벨렉 때 사람들의 수명이 한 200세대로 줄어든 거예요. 쭉 갑자기 쭉 줄죠. 자기 부모보다 못 살아요 다. 한마디로 에벨이라는 사람이 464세를 살았는데 아이고 이 사람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보다 더 적게 살았어요. 보면은 사람들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요. 이건 다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를 막대 그래프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성경이 틀리지 않다 그런다면 이 세대 사람들은 이렇게 살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보다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훨씬 늦게 태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이런 세상이 창세기 때는 있었나 봐요. 자, 근데 여러분 주위에서 볼 거는 제가 하나 더 얘기할 거는 노아 때 하나님이 노아 때 사람들의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악함을 보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노아 때 600세 전에 요때예요. 요때에 홍수가 났는데 무드셀라가 딱 죽고 나서 홍수가 딱 터졌는데 그때 보면 사람들이 노아의 때가 여기죠. 한마디로 이만큼이에요. 악했대요. 이때 같이 산 사람들에 보면 쭉 따라서 올라다 보면 2대 한마디로 1대죠. 0대 아담이 0대라 그런다면 1대 때부터 노아 때까지 세상에 사람들이 안 죽고 다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가인의 후손들도 있잖아요. 제가 자꾸 앞에도 왔다 갔다 하네. 네. 가인의 후손들도 이때까지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때 이 사람들 노아 때부터 이 셋 때까지 이 사람들 전체가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전체가 죽지 않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뭐 이쪽에서 뭐 죄악이 시작됐는지 이쪽에서 죄악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대대손손 모두가 모여서 한마디로 내 아빠의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리셋시킨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세상이 관영하고 넘치고 퍼지면 퍼질수록 세상에 죄악만 점점 늘어날 뿐인 거예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시대.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희망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노아 한 명만 태워놓고 나머지를 다 쓸어버리신 거죠. 지금 이 세대는 어떨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점점 적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고 팔고, 그런 세대가 점점 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이, 모든 생각의 근본과 뿌리가 다 거기에 단단하게 박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 오실 때인 거예요. 사실 주님이 인자가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할 그때. 우리 맨날 지금 오히려 몇 년 전에, 한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20, 30대 웰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웰빙 시대다, 웰빙 시대다. 그리고 그, 그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단어가 유행했었냐면 부자 되세요. 그런 단어들이 웰빙 시대다, 뭐 부자 되세요, 뭐 이런 단어들이 유행하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자 되고 웰빙 해야죠. 저도 요즘에 그 온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웰빙 했으면 좋겠어요.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목적과 관심이 그런 대로 막 쏠려가는 시대가 이미 지나갔어요. 사실은. 그죠?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어. 점점 세상은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겠죠.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직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미룰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저는 잘 모르죠.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120세대는 이제 삶이 태어나고, 이 벨렉 때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쫙 줄기 시작한 거예요. 쫙 줄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세상에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한마디로 의인으로부터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질 이제 거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뭐 오래 살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뭐 800년 900년 죄짓고 사나 80년 90년 죄짓고 사나 뭐가 다르겠어요. 쭉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8, 90년이면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시기가 충분하다고 보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쭉 줄어들고, 이 벨렉 때부터 여러분 보시면 뭐 이거 번외 얘기예요. 노아가 이때 죽었는데, 이때 쭉 화살표를 쭉 내려가다 보면 아브라함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노아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고, 아브라함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고, 이 에벨 후로부터는 아비보다 훨씬 먼저 죽었다. 쭉 내려보니까 이삭 때 이 사람 죽었네요. 이삭 이후로 이제 야곱,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 시작되기 전에 앞에 세대는 이제 다 사라져서 죽어 없어진 거예요. 그죠?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앞에 세대는 다 없어지고, 이때부터는 세상에 그 세대와 그 전 세대, 길어봤자 전전 세대까지 그 세대, 한마디로 3대 정도가 걸쳐서 사는 세상이 이때부터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야곱 때 이스라엘이 세상, 그 야곱의 요셉, 그리고 이 야곱 때부터 400년 이제 후의 얘기가 출애굽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예요. 이 얘기가 창세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가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 이때부터가 무슨 얘기라고요? 이때부터는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부터는 부르심의 역사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또 이스라엘을 불러내고,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불러내고,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 전 세계, 옛날에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이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처럼 우상이 관영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상이 관영했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상이 관영하고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고 우리를 불러내는 이야기예요. 부르심의 역사예요. 부르심의 역사.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역사가 쭉 이어져서 구약은 그래서 아브라함에부터 이제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역사, 한마디로 불러서 그 민족으로부터 나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온 세상이 복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세상의 전체 온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그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찰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서 그 처소에 있게 하겠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때까지. 왜 부르세요? 왜 하나님이 자꾸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뭐하게요? 천국을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천국을 짓고 계신 거예요. 그 건축자가 누구예요? 지금 그 실행자가 예수 그리스도. 감리자가 누구예요? 성령님. 천국을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부르심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다음 주부터는 요 얘기를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하고 이제 포로 귀환되고 나서부터 제국 시대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는 제국 시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제국 시대.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는데 신구약 중간사라 그러는데 그때까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관여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 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또 잘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긍휼과 인자로 덮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더 크시오니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안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고 생각하며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